자, 우리 드디어 우리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죠? 네, 그렇다고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2권이 끝났고요. 12권 중에 2권이니까 뭐 10권 남았습니다. 그죠? 아마 한 3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구약과 신약들을 알아두면서 우리 3년 동안에 열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 배우면은 우리가 신약부터 구약까지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걸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해서 복습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습 철저히 해주시면 읽어 오시면은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를 배웠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얻고 또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먹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의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고요. 또 그들의 그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이 지났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첩보원이라고 하는 거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그 지파별로 그죠? 지파별로 한 사람씩 차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았고요. 40일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모세와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를 함께 내어놓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죠. 12명의 모든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정말 우리들이 살기 좋은 기름지고 또 복된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극렬히 나타나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힘도 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강력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펼쳤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그래도 우리는 할만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같은 상황을 보고 한 부류는 가망이 없다 하고 한 부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믿음에서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으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잃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땅을 차지하며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바로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떠돌며 살아가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들은 광야에서 잠시 한 1년 정도만 지낸 걸 빼면은 평생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마치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신세계와 같은 그런 땅이었을 것이에요. 마치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뷔페식 레스토랑에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좋을 땅이라는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 정탐꾼들은 왜 그 땅에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단어들은 뭐 강하다, 또 장대하다, 거인들이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힘이 세고 크기도 커서 마치 거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거대함에 그들의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로 봤던 그들의 눈이었지만 이제는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국어학교 개강식을 하면서요, 거기에 그 한국어학교를 하는 그 학교 건물을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곳이었나 봅니다. 이 여러 군데에 애니메이션을 튼 큰 화면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복도 끝에 이런 그 조형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뭐냐면 그 어벤져스 영화 아시죠, 그죠? 거기 나오는 타노스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가 빌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물 크기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실제적으로 저렇게 작고요, 저렇게 큰 그런 조형물이었어요. 어떤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께서 그 앞에 딱 서더니만은 저와 함께 서더니만은 집사님께서 이 진짜 이 정도 크기의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크기의 사람이 만약에 나를 향해서 막 뛰어온다면, 나를 죽이려고 뛰어온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싸우겠습니까? 야, 싸우겠습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 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 도망가고 이렇게 훈리를 생각해야지 거기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죠. 또 주눅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의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 형상을 거대한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먼저 그 크기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피라밋을 보십시오. 그 거대함 앞에 사람들은 파라오의 왕권과 힘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거대한 건축물을 보십시오. 그 앞에 서면 이것을 만든 사람들과 과학과 공학 앞에서 어찌 성경을 논하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앞에 이 아까 그 타노스와 같은 큰 형상의 그런 골리앗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거기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다윗이 이겼죠. 다 하시면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때 아까 다윗이 죽었다라가 아니고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주인공이기 때문에 훨훨 날아다니면서 많은 적들을 당연히 물리쳐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은 어린 나이에 뭐 칼과 창과 단창이 얼마나 무서운 그 물건인지도 잘 몰랐기 때문이고요. 또 뭐 체급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망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무엇인지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윗의 이러한 용기는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똘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눈으로 보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은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다는 그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물론이고 그분이 주신 미래의 약속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광대로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다가 이내에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분노에 찬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분별력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되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쌓은 지식과 지혜들 역시 생각해낼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IMF 사태 때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에 보면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요, 예전에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이겨내고 보릿고기를 이긴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까지 뭐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그런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전 국민이 뭐 금모으기를 해서요, IMF를 막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뭐 전부 다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이지만 2008년도가 되니까요, 서부 모기지 사태라는 큰 사태가 일어나서 한국이 또 금융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뉴스에 어떤 멘트가 나왔을까요? 네, 우리 민족은 IMF까지 이긴 민족인데 이 정도야 뭐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진짜 꾸역꾸역해서 위기를 어느 정도 이겨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은 예전에 자신이 이겨내었던 역사적 사실을까지 끄집어내서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3자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나가야겠어요? 애굽 사람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민족이 아니냐? 홍해 앞에서 오고 가도 못할 때 마름당으로 홍해를 갈라서 우리 함께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 우리 함께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함성을 지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1년도 안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들의 마음은 싸그리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자신 역시 민망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영광 돌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이 모든 싸움을 중재해 주시고 이 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기억 역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만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잃은 우리들을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해야 하였으나 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그런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의 간구를 하고 있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근거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한다고 여러분들 오늘 씻고 가야 할 갈색 구두에 검은색 구두를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 놓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화가 끝까지 나서 막 소리 지르겠죠. 소리를 지르다 보면은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한 개 다 줄게 하면서 그 후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나와서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죠? 더 화를 내고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용서가 또 사하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마가 화를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잘 보여서 이 훗날 효도를 받기 위해서 그를 잘 봐주는 것이 아니겠죠. 부모로서 벌을 줄 자격도 있지만은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사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변호해 줄 모세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불신앙을 변호해 줄 분명히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디모데전서는 이 중보자가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었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보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중보하는 사람이죠. 즉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대하는 양측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보자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두 당사자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바로 일치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모세의 중보처럼 예수님의 중보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누구나 쉽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디를 가나 처음 가는 길 같고 가다 보면 또 출발하는 자리에 그대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야의 길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고 확신보다는 의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실증날 때도 있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에도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는 광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내서 나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기나긴 출애굽의 종착지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그들의 곳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장대함에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중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한낱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힘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 두려움은 감사할 것이 많던 옛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에 불평하며 지체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불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크나큰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